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연약하게 하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망과 쾌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통치자 하나님, 평화의 왕 예수여,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직업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와 직업을 통하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믿음 가지지 않도록 세상 속의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가정들을 안정케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강인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에 잠잘 때마다 에어컨 틀어놓고 잤는데 이제는 끄고 자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감하고 예민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23장 11절과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우리들의 시력이 만약에 현미경처럼 좋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내 눈에 그 형체가 선명하게 보인다면은, 곰팡이 포자가 내 눈에 보인다면은 미세한 벌레와 내 몸에 묻어있는 때와 오물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자세하게 보인다면은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살균과 소독을 반복해야 될 것이고 어디 나갈 때마다 샤워를 반복하느라 씻는 시간 대부분 우리는 많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중금속이 포함된 그 미세먼지가 내 눈에 뚜렷하게 보이면 우리는 외출도 못하고 숨도 마음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 먹는 모든 음식, 우리 농산물이든지 해산물이든지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그 모든 음식물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 그 조각이 현미경 같은 나의 시야에 보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력이 현미경처럼 좋지 못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다른 시력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악과 죄의 그 안개,
고통과 절망, 공포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면은, 안 좋은 상황이 우리가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력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그 신입생들이 기도원에 가서 한 1박 2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때였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조도 편성을 했는데 조별 활동도 했어야 됐죠. 그때 같은 조에 저보다 한 5살 많은 일반 대학을 나왔고 대학교 행정 직원이었던 한 형님이 오셨는데, 일단은 그 직장을 휴학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부터 신학교를 했고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고민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다 5살은 많았지만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 세상 맑은 사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 형님이 고민 상담을 하는데, 거리를 다닐 때라든가 사람을 만날 때 혹시라도 간혹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영향력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눈에 보여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길을 가다가 건물이 막고 있고 벽이 막고 있어도 몇 집 건너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쉬운 말로 귀신의 존재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간혹 볼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내심, 그때는 저는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겠다, 부럽다. 그런데 그 형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저에게 고민 상담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부럽다. 이 형님은 순수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맑고 예민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건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겁니다. 조언이라는 것.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형님의 영혼은 약간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영적인 성향 같습니다. 영성 같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약간은 용사 같은 영성, 강인하고 담대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인하고 담대한 어떤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됐을 때는 사역에 있어서 유용하게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헤쳐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민감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뜻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그 불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은 약간 예민한 것 같습니다.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대범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색깔의 신앙관을, 그런 색깔의 어떤 영성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충고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형님은 신대원 1학년도 제대로 다 채우지도 못하고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퇴를 하고 대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최근에 삶의 큰 실패, 큰 고통, 큰 상처를 경험하면서 노년에 이른 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큰 증오와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일이 떠오르기만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만 한다면은 지나치게 분노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 노년의 어르신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같은 어려움, 거의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해서 딱히 매여 있는 게 없어요. 큰 상처도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해서 흥분하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딱히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같은 삶, 비슷한 삶을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의 결과와 반응은 왜 이렇게 다를까? 왜 한 사람은 끝까지 과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 요즘 말로 아주 쿨하게, 너무나 털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대범한 사람들은 그래,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목하지 않죠. 그냥 오늘을 주목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손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후벼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면팔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매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에 묶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일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 보자. 그 일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라고 이렇게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담대하라, 강인하라, 잊어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새로운 사건을 감당해라. 새로운 만남을 추구해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문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민한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꺼내면서 그때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돼. 더 생각해야 돼. 더 생각해야 돼. 생각은 많이 할수록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남아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여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면 이미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증오하고 폭발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은근히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춰주는 것처럼 동조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네 편이야. 나를 경계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서 아픔에만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의 눈물에만 맞장구 쳐주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강인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과 한편 먹고 싶어서 그 사람과 척지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의 영혼이 오히려 지치게 되지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의 기질을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생각은 정리가 되고 그의 마음은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에 관악산 정상 한번 등반하고 여러분들에게 등반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빠져나오지 못한 그 굴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시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찰나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순간적인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민한 게, 극도로 민감한 게 오히려 지혜로운 처세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5년, 10년, 15년을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은 숏폼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1분도 동영상 길어요. 그냥 5초, 10초, 15초. 정말 짧아요. 숏폼이 이렇게 유행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어떤 큰 동영상 어떤 중개 사이트에서는 뒤늦게 숏폼에 뛰어들어서 또 다른 회사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분명히 숏폼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10초 안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15초 안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하게 동영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노래도 그냥 지루한 파트를 따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깔을 BGM, 배경음악은 그냥 어떤 노래에서 클라이막스, 그 후렴구 그 부분만 따와야 됩니다. 안무도 넣어줘야 됩니다. 지루한 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지금은 느슨하게 선이 굵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빠르게, 예민하게, 조급하게,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숏폼이 요새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평생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한 절 한 절에 하루 이틀 몇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몇십 년 지나가는 겁니다. 작정하고 읽으면 1시간 반 만에 사도행전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게 잡아도 2시간 정도? 약간 속독하면은 사도행전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수십 년 지나갑니다.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쇼폼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한 절은 몇 년이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한 장에서는 몇십 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단기전을 살아갈 것처럼 예민해져야 된다, 민감해져야 된다. 여기에 정말 강박증으로 우리가 시달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순간에 죽고 살아서는 우리는 삶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선동과 고발로 말미암아 로마군에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귀국하는 길에 성령님의 감동도 있었고 성령님의 어떤 계시도 있었고 성령님의 예언도 있어서 우리가 그 돌아오는 과정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도 몇 년 뒤에 순교한지 아십니까? 우리 당장 죽을 것 같았죠. 짧게 잡아도 13년 뒤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라, 그럼 앞에 거 뭐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예언자가 등장해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했잖아요. 너무 드라마 같잖아요. 드라마가 질질 끌리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눈물로 이별하고 해변가에 둘러앉아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별을 했는데 그러면 가서 당장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승전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뒤에 13년 더 지나서 사도 바울은 순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 지금 정말 설교를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민해서는 안 된다. 느긋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장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지만은 이 간증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간증을 듣자마자 바닥에 있는 흙을 잡아다가 공중으로 흩뿌리고 옷을 벗어다가 하늘로 던져버리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증을 했었을 때는 아람어로 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로. 그 바울을 연행하고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은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소동이 더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 소동의 원인이 저 고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요 바울에게 있겠구나 싶어서 말 뜻을 해석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그 로마군의 대대장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얘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어 방금. 사실 전도하려고 한 말인데 이해는 못했어요. 아람어니까. 이 바울 그냥 로마군 요새로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한번 해보아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로마군 요새로 끌려가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를 묶고 있었던 로마 병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는 지금 이 말은 아람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용어를 썼겠죠. 너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에 판결도 없이 채찍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는 한 법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질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식민지 백성들이나 노예들은 채찍질하고 신문할 수가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의 결과도 없이 채찍질하려고 결박을 했는데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로마군의 중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대대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저 바울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대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오자마자 와서 바울의 결박을 당장 풀라고 채찍질하려고 묻고 있다가 당장 그 결박을 풀어서 너 로마 시민권자냐 물었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 대대장이 그러냐?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 이거예요. 그 말은 아마 이 병사는 정통 로마인 핏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어떤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이 되어서 어떤 전투에 참여해서 어떤 업적을 쌓은 다음에 돈까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시민권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부모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대충 추측할 수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 돈 주고 시민권 샀어요. 신분이 바울이 이 로마군의 대대장보다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라고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정치적인 권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해서 식민 지배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냥 전통적인 종교적인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종교 총의회예요. 그 다음날 이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갔습니다. 이 로마군 대대장이 병사들과 함께. 그리고 공회를 소집을 했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에서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이 참석하면 72명이 되는 거고 전임 대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71명이 되는 겁니다. 70명이 이 정원인데 크게 이 사내들인 공의는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어느 쪽이냐면은 친기득권이에요. 친로마예요. 친정치예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관리, 감독, 그 소유권을 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행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 교파였었습니다. 신앙주의 교파라고 할 수 있고 경건주의 교파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침묵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당 야당이에요.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이들의 교리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의회 의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율법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 파괴를 지시한 적도 없고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 그 소망에 대해서 증거해서 여기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요 두 패에서 싸움이 나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 사두개파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일단 없다. 천사도 없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도 없다. 영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런 교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파가 현실적인 정치 욕심과 기득권의 욕심이 있었겠죠. 그들의 신앙적인 색깔상.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부활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약간 다른 성격이긴 했지만은 새로운 육신을 입는 부활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천사의 존재도 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잖냐.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갑자기 바울 편을 들어주면서 이 두 파가 막 싸우는 겁니다. 중간에 사도 바울을 놓고 한 명은 얘를 막 때리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한쪽에서 얘를 보호하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니까 로마군 대대장이 보니까 유죄는 아닌 것 같다. 범법 행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를 그냥 끌고 로마군 병영에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함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담에서 길을 갈 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났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셨으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위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담대하라고, 더 빡세게 한번 나가보라고 그 말을 기다렸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은 그냥 주님이 내 손잡고 눈물 많이 흘려주셨으면 더 위로가 될 것 같고,
상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왜? 앞서서 이미 많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울은 죽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 격려? 위로? 나의 어떤 감정 터치? 그런 말 해주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물론 나타난 자체가 위로이기는 하지만은 하신 말씀을 보자면은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담대하라. 세 번역으로 용기를 내어라. 강하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예민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빠져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되어라. 담대해져라. 돌파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어떤 예언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잖아요.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많이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런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라가 그냥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을 하고 우울증이 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굶어 죽기로 한 거죠. 죽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우울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죽기를 바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면은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힘들었지. 같이 울어줄까? 위로할까? 그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엘리야 내면의 감정 세계 속으로 그냥 훅 빠져들어갈까? 같이 우울해질걸요? 같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될걸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서 깨워준 것 자체는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하셨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더 일시키려고 더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음식과 음료를 준다. 먹어 마셔. 가야 할 길 멀어. 먹고 마셨는데 또 자요. 자, 죽으려고. 또 깨웠어요. 음식과 물을 또 먹어. 너는 먼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죽으려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해 있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억지로 깨워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음식을 먹인 다음에 40일 주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 상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지금 한 명은 지금 넉다운되어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40일 광야길을 오히려 걸어가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게 바른 방법일까? 사도 바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민감해져라, 예민해져라, 생각 많이 해라, 이 일들에 대해서 후벼파고 들추어라. 이게 그 사람을 앞으로 전진하게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힘내, 행동해, 움직여. 사색에만 빠져있지 마. 너의 깊은 내면과 심연에 그냥 늪에 빠지듯이 거기에 가라앉아 있지를 마. 행동해, 변화가 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음식을 먹어라,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죽다 살아난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물론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요약적으로 적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구절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처음에 위로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쓰셔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위로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말은 현실과 미래를 준비시키고 걸어가게 하는 그 말이 아닙니까?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로마군 대대장은 이제 그 날이 새어서 바울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에 가기로 했어요. 사내들은 공의회에 갔는데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느라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자체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거처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리고 6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해서 이때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판결 받아야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대대장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내일 떠나자라고 했는데 요 유대인들이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직선거리를 100km면 이틀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해서 40여 명 정도가 바울 죽이기로 맹세를 하고 자기들의 대제사장에게 사내들은 공의회 의장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가는 도중에 죽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보고까지 했어요. 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재판에 판결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니 바울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크게 모순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바울 암살 계획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바울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외조카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서 그 요새에 찾아가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길에 매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대대장은 어떻게 했느냐? 호위병 470명을 함께 대동을 시켜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호송하고 나아가고, 현재 총독에게는 이 바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 같아서 율법의 해석의 문제 같은데, 저 유대인들은 사내들은 공의회에서는 얘를 자꾸 죽이자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시민권자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사색하는 내용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감상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명상하는 내용이 딱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됩니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사는 세상, 생각이 많은 세상입니다. 연약하고 동정과 위로, 눈물에 사무쳐 살기를 바라는 아픈 세상,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함에 빠져 살고 싶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엘리야의 사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핵심적인 그 말 한마디를 보십시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로 되돌이키는 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론 위로하시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부활 사건을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의 권세 깨트린 사건을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시계 거꾸로 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예민해지려고 민감해지려고만 하고 과거의 늪에 허덕이려고만 할까? 그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승리 사건이다. 구속의 사건이다. 하나님 승천하셨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에게 주께서 하고 싶은 말은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서로에게 손을 뻗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 오히려 덜 피해를 입고 덜 상처를 입으며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